그동안에 네. 이 자립 선교를 좀 많이 지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중국 교회가 스스로 이렇게 세워 나갈 수 있을까? 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네네. 좀 무릎을 탁 치면서 네. 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 이러한 선교가 중국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겠다. 예, 그런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미용샵이라는 데가 평일날은 그 영업을 하시고 네네. 주일날은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예, 이제 저의 그런 자립 선교, 이 비즈니스 선교의 저의 그런 관점은 예. 선교의 가장 좋은 도구는 네. 선교 현장에 있다는 것을 늘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선교 후원을 받고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중국 현지에서 그런 인맥들을 주셨어요. 네. 네네. 잘 됐어요? 처음에 네. 죄송하지만 1호점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걸 두고 같이 또 협력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예. 이분도 중국에 돈 벌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의료기 사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저희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이 한국적인 미용이라든지 화장품이 붐이다. 그렇죠. 어떻게 예.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협력해서 네. 피부 미용샵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은 피부 미용샵을 열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끌어는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샵은 상황이었어요. 뭐한 10년 하셨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1호점을 참 기가 막히게 멋있게 참 세워놓고 스탠바이 딱 돼서 이제 시작했는데 네. 손님이 안 와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후에 네네. 또 저희 집사람이 또 이게 또 애들 학비를 가지고 다시 이걸 예전 같은 그런 방식 말고 좀 이제는 다르게.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 촌으로 직접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네. 아파트를 세를 내 가지고 거기서 좀 줄여서 거기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게 성공. 그걸 소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네. 예, 그게 미킨 거예요. 그게 맥혔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부터 찾아와요. 이제 이게 바로 이거다. 오전 시간에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네, 네네.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우리 직원들이랑 예, 다 예, 같이. 예. 직원들, 네. 그리고 손님들. 이제 신입 직원들은 이게 다른 이제 직원들. 그 미용 학원이 있어요. 예, 예. 그쪽에 보내서 네. 이제 손기술을 배우게 합니다. 예,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네, 노하우들을 배워서 이제 밤에 들어오면은 또 다시 밤에 또 저희들이 성경 프로그램이 또 진행돼요.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강하게 또 훈련시키고 이 낮으로는 이렇게 또 학원에 가서 또 미용 기술을 또 배우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것도 다 지원을 해주시는 예, 거예요. 했죠. 예. 중국 선교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세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예배 드릴 때 가끔 이렇게 좀 그 너무 난방이 안 돼가지고 예.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시설이 안 좋았겠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참 어렵게 또 그 성도들을 또 섬기고 했는데 네. 지나고 와 보니까 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많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에 와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로 간 게 참 다행이었구나. 예,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추웠던 게 예,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네. 또 참 타문화권에서 이렇게 언어도 배워야 되고 네. 그때는 근데- 결혼 전이죠. 예.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 참 제가 잘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28년 중국에서 선교하시면서 또 감사한 일도 따로 있으실 것 아니, 같아요. 그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당연하죠. 그게 더 많을 네. 것 같아요.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네. 저를 보살펴 준 거예요. 어려우실 때.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이 저에게 십실반. 네, 이렇게 와서 김치도 싸오시고 계란도 삶아오시고 떡도 해오시고 참 저는 그렇게 그 초기에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너무 은혜가 됐고요. 아유, 물론 정말 그, 감사하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네네. 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면은 네. 선교 현장에서 저는 오히려 선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선교란 현지화다. 네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든지 가장 필요한 것들은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개발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지화, 이 선교사가 거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네. 선교사의 것이 아니고 현지인의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현지인들이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제 논리로 저는 선교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현지인들하고 그냥 같이 살아내는 게 그게 뭐 선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샵도 했지만은 저희들이 사실 추방되기 직전에 이미 샵을 다 이양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하던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 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방 2018년도 12월입니다. 12월에. 네네. 그러니까 저 중국 정부에서 시작한 게 그때인가요? 아니죠. 그 전부터 2018년도 초부터 이미. 근데 왜 추방 당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예. 제2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64세 나이에 필리핀으로 건너간 김재복 선교사. 특별한 선교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경력을 선교의 자산으로 쓰임받은 이야기와 시니어 선교사 훈련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며 여전히 청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재복 선교사입니다. 네. 네. 장로님도 네. 지금 장로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네. 제가 처음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네. 도착하자마자 주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나 하고 두리번 하면서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셨어요. 예, 선교사로 불림을 받는 게 좀 네,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한 2, 3년 지나니까 네.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워지고 오히려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게 네. 처음에 선교사로 불림을 받는 것처럼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장로님보다 선교사님이 부르시면 네. 더 좀 명예 보이시는 느낌을 안 드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입장을 네.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집사님으로 부르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 편해요? 집사 제가 24년 차인가 그렇고요. 목사 1년 차가 1년 반 차. 이러니까 네. 뒤에서 누가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고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돌아보거든요. 네, 제가 그랬었죠. 그냥 네. 그래서 그 입장을 왠지 모르게 목사님 되시고 얼굴이 정말 너무 진짜 은혜가 넘치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다음에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재복 선교사님께서 네. 그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네. 그간 선교해 오신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아, 내셨습니다. 예, 예. 네. 시니어 선교사 행전. 네. 시니어 선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보면 좀 배울 만한 것들도 있고 일종의 지침서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됐는지요? 아, 네.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네. 평신도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만은 네. 막상 도착해 보니 너무나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크리스찬으로 은퇴를 한 사람들이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또 은퇴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 은퇴자들의 솔직한 그 마음이거든요. 은퇴 시까지 그 본인들이 해왔었던 일들을 선교지에서 적용하면 바로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은퇴 시기가 50대, 60대 오히려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반면에 유생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그 인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연세는 더 길어진단 말이죠. 그쵸.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은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에 은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한 3, 40년? 어. 그 이 기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또 가치가 있으면서 재미있는 그런 일인 저는 단연코 이 평신도 은퇴자들이 선교가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이런 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죠. 또 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선교제에서 선교 준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제가 일기를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둔 게 있었는데 네.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은퇴자들 또 예비 은퇴자들에게 저희의 그 경험담과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 본인들이 현역 시절에 해왔던 그 일이 바로 선교제에서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선교사에게서 그것을 많이 필요로 한 것을 제가 현지에서 보았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는데 솔직히 제가 그 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은 두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정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런 종교에 관해서나 기독교에 관해서나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어떤 반응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은 家族でそういう信仰してないとあまり教会とかも結婚式の時とかしか行くことないし知識もあまりないです。いや特に肯定も否定もないんですそれぞれね、宗派とか信じてるものがやっぱりありますし、基本もともとは同じものの一つのものだと思ってるのでただいえ受け継いだものがあるのでそれを守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よね。 무슨 계획이라도 되었던 듯 찬양하기 직전에 경찰들이 오고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X를 손으로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지 못한 버스킹은 실패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그게 성공적이지 않았고 또 한 번의 버스킹이 남아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지혜를 구하고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땅이 되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라 또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왔는데 약간 버스킹하면서 그 하나님이 없고 약간 성령님이 없는 사회가 어떤 느낌이겠구나 하는 약간 느낌이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실체를 좀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같은 버스킹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러 온 게 아닌가. 정말 관심도 받지 않는 곳에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오늘 이 공연이 그 지나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저 사람들은 그때 이 복음의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光がない人生に来られた主の光が私を照らして命になる否めない主の光が我が人生に来て命になる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아펜젤로 선교사의 나이는 27살.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복음을 심기 위해 낯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격변의 시기로 선교 사역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건너가 2개월 이상 머물러야 했고 이후에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비롯해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펜젤로 선교사는 복음 전도와 교육, 언론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서울 정동에 정동 제1감리교회와 배제학당을 설립했으며 성경 번역과 신문 발행에 나섰고 1896년에 조직된 독립협회를 지지하며 민족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에도 기여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로 17년 동안 활발한 사역을 펼친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 선박 충돌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한국에 바친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은 한국 감리교회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지금 133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 감리교회는 140만 정도의 감리교도들이 있고 6,5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펜젤러가 우리 감리교회의 아버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펜젤러 선교사 탄생 160주년을 맞아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배제학당 등을 중심으로 아펜젤러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정신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후세에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아펜젤러 동상을 세웠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그런 일기라든지 설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번역 출판할 예정이고, 또 그분에 대한 신학들을 많이 발굴할 예정이에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성경의 가르침을 교육 이념으로 내세운 아펜젤러 선교사의 가르침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원과 인력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흘러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나누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교사가 사역 강박증에 걸려 있으면 하루 교제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역 강박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한 정직하지 않은 사역 보고가 있게 되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한 일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의 열매는 대동소이합니다. 남의 사역에 발을 하나 걸쳐놓고 그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사역 보고서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한국인 선교사들이 사역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사역 중독증에 걸린 상태로, 그리고 이미 형성된 왜곡된 심리 상태로 선교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사역 강박증을 벗어내려면 선교사 스스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사역의 열매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만, 파송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사가 사역 강박증이 있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사역 강박증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게 하는 파송교회와 선교단체의 사역 보고서 작성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대신에 매년 자신의 부르심과 삶, 사역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 양식을 작성하게 하고, 매년 한 번씩 작성된 것을 가지고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 리뉴얼하도록 격려하면 선교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것입니다. 사역 강박증이 사라지면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와의 충분한 영적 교제를 가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의 사역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진 사역 강박증 때문에 전도 이외에 혹은 전도 이후에 양육과정과 현지 사역자와의 동역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조그마한 진동에도 무너지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스스로 사역 강박증을 발견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는 현직 선교사, 그리고 예비 선교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선교사들이 사역 강박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댓글로 구독자님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교회와 학교 설립 사역에 헌신했던 윤종국 선교사. 그의 소천 소식은
현지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5일 저녁 7시 30분 지역 교회 건축 사역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윤종국 선교사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를 통해 배움을 얻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헤어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We are really sorry for the death of our missionary Paul Young. He has been a good missionary to Uganda. He has been helping us, mostly Ugandans, to build churches and schools. 윤종국 선교사가 부산 비전교회와 함께 세운 유니온 비전 미션의 사역은 우간다 현지에 많은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좌절 속에 있던 우간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헌신했던 윤 선교사는 친절한 선교사, 솔선수범하는 선교사로 통했습니다. 우간다 정치계에서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순교 예배에 참여하는 등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교 예배에서 성도들은 윤 선교사의 사역에 감사를 전하면서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believe it's only the God who gives and he is the one who always takes away. So I felt so bad after his death, but really I was comforted by the Lord. I sat in my room and I started to pray, but finally God comforted me. But up to now, I still feel like he is not dead. 윤 선교사의 현지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도 그의 소천 소식에 우간다 장례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성관 목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며 윤종국 선교사의 사역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우간다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선교사의 소천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간다 유니온 비전 미션 성도들. 하지만 이들은 또 다른 우간다인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주겠다는 다짐을 전해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로 종족을 분리해보니 전 세계에는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복음은 많은 종족들에게 전해졌고 2013년 현재 1,3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는 미전도 종족.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10-40창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아랍, 페르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변방, 인도, 인도차이나, 카스피, 몽골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지난 8년간 선교지의 사랑을 나눈 CGN TV.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성경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으로 알려진 터키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두루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8천만 국민 중 99%가 이슬람교인 땅입니다. 중동 선교회는 기독교의 흔적을 찾기 힘든 이곳 중동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리란 믿음을 품고 35년 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중동 선교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같이 보였어요. 이렇게 35주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동 선교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고. 중동 선교회는 현재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현지와 국내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특히 여성 난민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 사역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선교적인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층의 무슬림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선교사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는 추방되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선교사인 것을 알면서도 같이 공생하면서 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과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미디어를 통한 선교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디어 선교가 미래 선교엔 필수적이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국 교회가 중동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에는 이런 때일수록 중동에 피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사람의 헌신이 당시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선 얼마나 크게 사용될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론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늦은 나이에 헌신한 한 선교사를 통해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 번째 시간,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1882년 미국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합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영국 유력 가문의 자제 7명의 학생들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학생들을 선교에 동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고 이들은 후일 근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이들은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불립니다. 3년 후인 1885년 케임브리지 7인은 중국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티스터드의 가정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켓 운동 선수였기도 하고 부모님으로 봤던 한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에 되는 재산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중국에서 선교했던 시티스터드는 건강상의 문제로 1894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00년도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6년간 인도 선교사로 재헌신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온 시티스터드는 우연한 기회에 한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리버풀이라고 하는 북부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팻말을 봐요. 그 플래카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 팻말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계실까 고민을 하기 시작. 1900년대 당시 영국에서 인식하는 아프리카는 노예, 금광, 생물학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티스터드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헌신했던 그는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3세라는 늦은 나이에 한 번 더 선교사로 재헌신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 19세기 말 20세기의 초에 영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49세, 50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53세에 그 모든 생애에 중요한 것들을 접고 아프리카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 아프리카 콩고로 가죠. 콩고로 나간 시티스터드는 지금의 국제 외 선교단체의 전신인 아프리카 심장선교회 HAM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후방 선교 지원 인원이 없어 그의 부인이 영국에 남아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인도 무역으로 성공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시티스터드는 콩고로 나가기 전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와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 선교를 내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선교는 국제 외 선교단체의 정신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 선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선교를 하는 단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고 믿음 선교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믿음 선교는 모든 필요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 후 선교회 이름이 여러 번 바뀌면서 지금의 외선교회 명칭은 1982년에 정해집니다. 그 사이 외선교회 설립자 시티스터드는 1931년 71세의 나이로 콩고에서 소천합니다. 선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중앙아프리카에서 북부아프리카로 더 나아가 중동과 아시아로 사역을 확장합니다. 선교지 확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선교 단체로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본부가 생기고 네덜란드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우선 본부가 생기고 이제 영연방에 있던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가서 이런 이제 본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웩성교회는 80여 개 국가의 100여 개 종족들에게 2,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웩성교회 소속으로는 487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선교사들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된 14시창 지역에 가장 많이 파송된 상태로 교회 개축부터 신학교 운영, 전문인 사역, 선교사 자녀 케어 등 다방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 또 중앙아시아와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힌두, 무슬림 이러한 국가들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죠. 믿음 선교라고 하는 기치 아래 중요한 가치인 믿음, 거룩, 희생, 교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저희들은 삶의 그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인 작은 헌신과 믿음이 한 알의 밀알이 돼 수많은 선교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CGN 투데이 박건입니다. For the entire summer, Biden was silent as left-wing mobs assaulted police officers. When Biden's far-left supporters set fire to police cars and precinct stations, courthouses, Joe Biden called them peaceful protesters, right? They call them peaceful protesters. Joe calls for abolishing cash bail and closing your prisons. He wants to close prisons. And he even called law enforcement the enemy recently. You saw that, the enemy, until his polls started dropping. Then all of a sudden he said, no, we love law enforcement. And Biden's anti-police crusade must stop. It's got to stop. It's got to stop now. In the Republican Party, we know that police officers are not villains, but the heroes who risk their lives to keep us safe. And they guard, you know, the thing that's incredible, I know so many police, they're so good. One bad apple, and they're on for months. One bad apple, they go on for months. The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good things, nobody talks about it. These are great people that have done a great job, and we have to support our law enforcement. So Biden wants to appease domestic terrorists, and my plan is to arrest domestic terrorists. Okay? And we also believe that if you murder a police officer, you should receive the death penalty,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And you saw a video of that animal that went up to the car. Did everybody see that? This animal goes up to the car. Two unsuspecting fine people. They were fine people. I mean, they're in very grave condition, as you know. Fine people. He's an animal. And I called him an animal. And I was criticized by people for calling him an animal. They said he's a human being. He's not a human being. He's an animal. He's not a human being. Joe Biden opposes the death penalty even for cops who, I mean, look, you have to see, even for these cop killers who go around, the predators, they murder children, people like the Boston bomber, he opposes the death penalty for the Boston bomber. He wants to give prisoners a vote. He wants to have the Boston bomber be able to vote.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올해 중국 당국은 스촨성에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를 거세게 압박해왔다. 2008년 원찬 대지진 희생자와 1989년 천안문 광장 학살 피해자를 추모하는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려고 하자 당국자들이 교회를 습격하여 목회자와 교인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했다. 12월 9일 중국 당국은 교인 100여 명을 하룻밤에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일주일 만에 150명이 넘는 교인이 구금되었고 다수는 전국
당국자들에게 학대당했다고 진술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죄 누명을 썼는데 왕이 목사 부부는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산시성 림펀시에 있는 황금 등대 교회 교인들을 몇 년 동안 압박했다. 정부의 검열을 받는 인근 교회에 가라는 압박이었다. 그런 뒤에 중국 정부는 건설 노동자를 동원하여 교회 건물 밑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지난 1월 9일에 교회를 폭파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4일에는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사람들이 나와 허난성 창거시에 있는 차오베이 교회를 무력으로 폭파했다. 2018년 한 해 중국에서 벌어진 기독교 핍박의 주요 형태 가운데 하나는 전국적인 십자가 철거였는데 특히 허난성과 지린성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 교회들이 크게 타격받았다. 중국에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흔히 교회를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이기도 하다. 십자가 철거 사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voen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가장 큰 시온교회가 지난해 9월 9일 강제 폐쇄되었다. 그 전 3월 정부 관리들은 정부가 감시할 수 있게 장비를 설치하라고 교회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회는 거부했고 이에 지주 및 지방 정부 요원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협박하기도 했다. 시온교회 교인 다수가 신문을 받았고 이 교회의 예배 참석을 중단하고 정부 인가를 받은 교회에서 모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심지어 당국자들은 불교나 도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교인들에게 충고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시온교회를 불법 집회와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규정했다. 그 밖에도 정부 관리들은 10월 14일 광저우에 있는 롱괴이리 교회를 포위한 뒤 교회에 들어가는 교인들 신분증을 검사했을 뿐 아니라 주일학교와 부모 모임까지 중지시켰다. 12월 16일 정부 당국은 롱괴이리 교회를 급습하여 책과 성경 일체를 압수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롱괴이리 교회가 불법으로 문서를 출판하고 기금을 거둔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며 폐쇄 조치했다. 중국 윈난성 장국은 3만 푸인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2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을 체포했다. 2018년 한 해 기독교인 주디안홍, 리양칭, 장호얀, 준후이메이, 양슌시양, 장수아오차이가 1년에서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디안홍과 리양칭이 이끄는 이 사이비 종교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 교리를 전하고 신도를 모집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모였다고 판결했다. 4월 4일 또 다른 기독교인 여성 투야는 악독한 사이비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활용하여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민이라는 또 다른 여성 역시 동일한 혐의로 체포되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윈난성 추슝시에 있는 한 법원은 기독교인 리우웨이, 리우운시우, 후유신, 리춘시, 리완홍, 라오지아핑, 종용구이를 사이비 종교활동 혐의로 재판하면서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해고하고 국선 변호사를 수용하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 기독교인들은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사실 그중 다수는 체포되기 전에 3만 푸인 집단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3월
한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거주하는 존 차오 목사는 불법 국경 횡단 조직 혐의로 7년 징역형과 미화 $2,0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차오 목사는 미얀마 소수 부족 어린이 2,000여 명을 위해 학교를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차오 목사는 이 사역을 위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곤 했다. 귀주성에 있는 후옵시 교회 수 티엠프 목사는 2015년 12월 8일 SNS로 배포한 기도 편지 때문에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편지에 국가기밀 문서 사진 2장이 담겨 있다고 중국 당국이 주장하면서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로 기소한 것이다. 4월 중국 당국은 고위 기밀 파손 혐의로 첸 쉬신 목사에게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2월 25일 저명한 인권 변호사 리 바이광 박사가 복통을 호소하며 군 병원에 갔다. 다음 날 아침 박사는 사망했다. 의사들은 리 바이광 박사가 간 문제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리 바이광 박사는 간 질환 병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많은 이들이 의도적 타살로 의심하고 있다. 생전에 리 바이광 박사는 괴롭힘과 납치와 폭행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권을 옹호했다. 빼어난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2008년 전미 민주주의 기금에서 주는 민주주의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차이나 에이드에서 주는 용기상을 받았다. 9월 1일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에 반대하는 글이 목사들의 공동 성명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라는 제목으로 SNS에 돌기 시작했다. 3주도 지나지 않아 중국 교회 목사 345명이 이 선언서에 서명했고 당국은 서명한 목사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동 성명서에 서명한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보통 기독교 학교를 이념적으로 통제하고 탄압한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베이징 팔복 학교 계열의 학교들을 계속 괴롭혀왔다. 3월 25일에는 2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학교 유치원에 들어와 사무용품과 교육 자료를 압수했고 나흘 뒤에는 보안 요원들이 유치원 정문을 막은 뒤에 철로 된 자물쇠를 절단해 풀었다. 그들은 학교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 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방패와 무기로 교사와 학부모를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이 다쳤다. 보안 요원들은 이튿날이 되어도 철수하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난 뒤 포첸성 샤먼리 상리교회에서 설립한 유치원에 중국 종교사무국과 교육국 직원들이 영장도 없이 쳐들어왔다. 그들은 주민신고가 들어와서 공무를 집행하러 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은 아침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을 촬영하고 유치원을 불법 기관으로 규정했다. 정부 요원들은 종교적인 주제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자료들을 검사한 뒤 학생 명단과 교육 과정과 학습 자료 및 기타 물품을 제출하라고 유치원 측에 요구했으나 유치원 측은 거부했다. 이유가 없는데도 기독교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아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해외 세력이 기독교를 이용해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외국 기독교인과 연고가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을 단속하고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훈련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인 기독교인 200여 명이 베이징, 샹하이, 광저우, 홍콩 공항에 흩어져 미국 교회에서 후원하는 리더십 연구 훈련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개입하여 출국을 금지했다. 이 기독교인들은 단지 훈련에 참여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자국 기독교인들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우려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더 많은 기독교인이 한국으로 오는 길에 붙잡혔고 리더십 연구 훈련에 참여하면 각오하라는 협박을 받았다.
2월 5일 셴젠 소방당국은 셴젠 국제교회를 폐쇄했다. 그들은 교회 정문을 잠그고 거기에 직인을 찍었다. 미국인 선교사가 이끄는 모임이었다. 또한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인 선교사 21명을 체포하여 6월 1일에 강제 추방했다. 역할을 합니다. 외롭고 힘들어 지치기 쉬운 이민 생활에 교회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모임 한 월마다 고려인들을 그다음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저들을 하고 모임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횃불 선교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해외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한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어느덧 해외 동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쿠바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10여 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선교사로 파송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 문화와 사정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와 풍습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 방식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일사각오를 상영하는 등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평균 70세 이상의 평신도 은퇴자들로 구성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해외로 선교 활동을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동대문 부근의 한 러시아 식품 가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주인에게 한글 교육을 제안해봅니다. 우리 여기 와서 가르쳤어요. 커피 마시면서. 이들은 지난 2월 설립된 동대문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대문 일대를 선교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동대문 거리와 이주민들의 상가를 돌아보면서 이들과 친숙해지기 위한 이른바 정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저희들은 한글 빨리 배우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회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은퇴자들로 한 이주민 선교단체에서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터와 교회에서는 물러났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갖고 제2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건강에 조금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에 나가지 않는 거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는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근처에 작은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교사, 군인, 사업가 등 은퇴 전 활동했던 다양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이곳에서 한글 교실과 의료, 법률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에 맞게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나이의 한계를 넘어 선교라는 제2의 삶을 시작한 이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훈아 콘서트를 보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감각이 새롭다. 깜짝 놀랐다. 트로트에다가 현대적이고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가사를 담아갖고 쏙쏙 들어오더라. 그래서 나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특히 북한에 안 갔다. 그리고 또 삼성가에서 이건희 회장 생일이었나 봅니다. 잔치가 있었는데 와서 노래 좀 불러달라고. 제가 왜 거기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콘서트 티켓 사서 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문재인에 대한 메시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말이죠. 어제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냐. 대단했습니다. 이거 뭐 난리가 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나훈아 콘서트, 젊은 층도 테스형 중독, 시청률이 무려 38%.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KBS 30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이 됐는데, 소크라테스 형의 인기가 진짜 정말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시청률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황입니다. 조용필은 가왕. 조용필은 이제 맛이 갔습니다. 북한 갔다 오고 나서. 자, 가황. 나훈아가 15년 만에 TV에 등장해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1일 시청률 조사 회사인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 KBS에서 방송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시청률은 29.0%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가장 많이 봤는데요. 38%. 부산 분들은 다 보셨다는 거죠. 가장 높았고, 대구 구미가 36%, 서울에서도 30%.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뉴스장터가 어제 방송된 나훈아의 추석 특집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전국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요. 안방 극장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간대 다른 방송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게 어제 나훈아의 추석 특집 공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청률이 폭발을 했는데요. 29%를 찍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뉴스장터가 직전 영상에서 이 시청률을 14.5%를 찍었다고 이렇게 보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수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방송 직후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14.5%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틀린 얘기고요. 29%를 찍었습니다. 29%. 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시청률이다. 경이로운 시청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시청률이 지역별로 좀 차별이 있는데요. 나훈아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무려 38%를 찍었습니다. 40%를 육박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구 구미에서는 36.9%, 서울에서는 30%, 이렇게 평균보다 높았고요.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한 가수 나훈아 씨의 KBS 공연이 계속 세상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압도적인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꾸며진 이날 방송, 순간 시청률이 50%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데뷔 54년이 지났음에도 나훈아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정작 나훈아 콘서트가 화제가 된 이유는 그의 소신 발언 때문입니다. KBS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죠. 두고 보세요. KBS는 앞으로 거듭날 겁니다. 이런 발언이나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현 정권과 친여 여론의 불편한 이야기들이죠. 나훈아의 이른바 소신은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사전행사로 열린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에 참석하지 않았었죠. 평양을 방문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에 따르면 나훈아가 평양에 오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는 김정은에게 스케줄이 바빠서 못 왔다라고 말하자 김정은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번 나훈아 콘서트는 15년 만에 단독 방송 출연이라 나훈아 씨가 요구하는 무삭제 조건이 관철된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콘서트 이후에는 나훈아의 의거라는 말까지 인터넷에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왜 이렇게 통쾌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훈아 씨 말처럼 국민들이 지쳐있기 때문이겠죠. 우한발 코로나에 지치고 정치 방역에 지치고 경기 침체와 쇠락에 지치고 부동산에 지치고 그럼에도 좋은 세상 왔다고 떠드는 권력의 거짓과 선동에 지치고 친일8.2, 친북 평양, 친중 경도, 특권 남용에 지치고 북한군이 우리 군을 죽여도 태워도 평화가 왔다며 세뇌를 일삼고 있는 온갖 미디어에 지치고 심지어 룸사롱을 열면서 얘기를 애국방송입니다. 전광훈 목사 바로 알기 25일째이자 감옥에서의 25일째입니다. 비록 KBS가 기획했지만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인 나훈아에 수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냈습니다. 언뜻 보면 나훈아를 통해 국민이 잠시 하나가 된 것 같은 착각이 있었지만 애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를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이 치닫고 있는데 국가가 운영 주체인 지상파 방송이 나훈아라는 대형 가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말입니다. 특히 비대면 예배라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예배 방식을 행정명령을 이유로 기독교 패권을 바꾸려는 정부 정책에 의한 공연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수많은 모니터 속의 사람들이 나훈아의 비대면 공연에 열광하는 걸 보면서 예배가 비대면으로 강요되는 사회로 변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이건 나훈아 비대면 콘서트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역사책을 봐도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나라는 누가 지켰느냐 하면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가황의 말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밑바닥을 구르면서 백성들의 가난과 고통, 위정자의 횡포, 사회의 부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도 구속도 없는 영혼의 암흑을 전광훈 목사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듯 아스팔트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늘의 위정자들이 전광훈 목사의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애국방송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곧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령 세례 임하면 9가지인데 한 개 빠졌네. 글씨가 9가짜 적었어요. 9가지 은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사가 9가지 은사. 아멘. 성령 세례 임하면 그 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내가 설교를 몇 번 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9가지 은사가 세게 나타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령 세례 임한 자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형상대로. 뭐대로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아담이요. 아담. 요거는 하와고, 하와는 적게 그래야지. 그러니까 아담 못 본 사람은 지금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보란 말이에요. 참, 여러분 교회 오면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천번 읽어봐. 아담 보이는 거 안 보이지? 내가 보여주잖아요. 아담 여기 미스터 아담이요. 이건 미세스 해와. 태양빛 가운데 가로질러 해수욕장이 아닌데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를 쓴 플렉시 위대 4월 15일 이후에 사라진 비대 한가우스 정규 분포 이젠 양궁형 분포 산을 표현한 화수와 분포 법을
법을 바꾸지 않은 국회의 잘못 일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한 선관위 죄목 63대 36 투표자는 봉담읍 영명이랬잖아. 다음 투표함은 CCTV도 없는 헬스장 사전 당일차에 12% 수정 보정값을 통해 정확하게 163석을 맞춰 자랑스러운 자료는 왜 내렸나 맞춰 분류기 화면 해바라기 표시 인터넷 외부 접속 캐시 노트북인데 왜 분류기라고 믿어야 하는지 보완이 안 되는 것인데 믿어달라는 것인지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전원을 껐다 키거나 수개표했더니 투표수가 역전 낙선자는 당선자로 반전 봉인을 하면 뭐해 삼립방 박스 뚫린 박스에 넣어도 아무도 안 봤어 통합 선거인 명부를 내놓지 않겠나 그거면 많이 해명이 되지 않겠나 왜 그러는지 몰라 비어있는 투표지는 왜 이리 1번으로만 분류가 되는지 몰라 투표는 한국인이 예표는 중국인이 That's right 여긴 어떤 나라니 휴전선 진동면 금북면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인 가능해 신분증 2개 영농인이 외부 출입자 일하러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가 유령인가 오마이갓 부정선거 전문가 8전 8승 월터 미베인 달려왔음 이란과 터키 러시아와 온두라스 콩고와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그리고 대한민국이겠니 월터 미베인 야 이런 거 처음 본다 That's right 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신중동 24시간 만에 18,200명이나 투표했다는 전설 빳빳한 투표지가 너무도 많아 like 한국은행 우리나라 배송 속도 빛의 속도 K배송 관내 사전 우편물이 1초 만에 다른 곳으로 이동 광통신 배송 붙어있는 투표지 바꾸는 것은 너무 쉬운 투표지 우열청량 투표지는 왜 시흥에서 나오니 똑같은 투표지 특별 투표소는 불법인데 왜 만들었는지 잠깐 이제 그 번역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목 자체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종교박해 중단하라예요. 예, 다시 일어나니 감사해요. 전 세계 57개국 260개 단체 항의 서한 2020년 8월 20일 대한민국 문재인 각하 모는 대한민국의 종교를 중단하라. 이 수잔 솔츠가 이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이며 북한 자유연합의 대표예요. 이 디펜스 포럼하고 이 북한 총연합의 회장, 이 수잔 솔츠는 아주 유명한 여자죠. 수잔 솔츠는.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내가 오늘 수잔 솔츠하고 좀 상의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수잔 솔츠가 했다는 건 뭘 보고 알았느냐? 저에게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책의 6장 제목이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는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식이 둘인데요. 큰애는 대학 다니다 군대에 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고3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 실력대로 대학 가라. 어떤 백도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온갖 특권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무죄를 받고 심지어 대선에 나선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 나라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5필자가 이 의롭지 못한 정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저들은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빕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다 같이 일어서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다 같이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손방을 위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심판하는 심판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